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이런 느낌을 종종 받곤 합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구나. 가령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주는데 없어지는데도 주면 더 풍부해진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선뜻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약함을 주시는 은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죠. 약함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들,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머물게 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진절머리 나게 잠시도 더 머물지 못하게 우리가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올 때에, 머물 때에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와 같은 병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이 가시가 어떤 병이냐, 전승에 의하면 간질, 오늘 이제 새롭게 바뀐 명칭으로는 내전증이라고 부르는 그 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병에 걸리면 여러분 참 주변에 본인도 힘들고 주변의 가족들도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하고 막 온몸이 경직이 됩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병이, 이런 육체의 큰 가시와 같은 병이 찾아왔을 때에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이런 일이 왔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3번인가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압니다. 바울이 이 병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고쳐주실 때까지 원래라면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이건 바울에게 기뻐할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는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왜 없던 병을, 이렇게 험악한 병을 저에게 갑자기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저를 사도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불철주야, 이 낮이고 밤이고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언제 어디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남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서서 설교하다가 말씀 가르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질까 봐 제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꼭 고쳐주십시오. 바울이
저라면, 제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당연한 기도, 합리적인 기도 드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가 전혀 틀린 기도가 없으니까 빨리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바울아, 그 병은 내가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이 이런 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굉장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들이 언제 완전해지느냐? 바울이 약해져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에게는요, 실로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굉장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신료의 은사로 다 고쳐주었습니다. 귀신도 바울이 근처에 오고 기도하면 귀신도 다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지 않아도 바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버리면은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은사들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또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중인지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던 중에 3층 천국의 영계를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영계를 훤히 다 보고 왔으니 바울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권능의 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같은 이 내전증이 언제 발병이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3층 천 영계를 보고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와 능력, 계시가 너무너무 지극히 크고 또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은 바울이 약해져야만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함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온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강하다고 느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결핍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생사를 걸고, 하나님, 저는 오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제게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갈 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매달립니까? 약하기 때문에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함을 깨닫지 못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아이에게 어미가 젖을 먼저 물립니까? 우는 아이잖아요. 간절하게 지금 배가 고프다고, 너무 지금 굶주려서 내가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말도 못하고 표현할 길이 없을 때에 여러분 울잖아요. 아이가 계속 울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 힘을 아낄 법도 한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간절하게 웁니까? 그럴 때에 엄마가 부엌에서 일 보다가 마당에 있다가 뭐 하다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지금 배가 고프구나, 아이고 내 새끼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일이 생겼을 때에 환난날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약함을 알고, 모자람을 알고, 나의 자아를 깨닫고, 나의 그런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그런 강한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이거는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저의 부족이고 결핍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질 때에 여러분, 그 깨달음이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점이 없고 의롭고 진실하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약함이 천지투성인 사람, 온 천지를 살펴볼 때에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보고 깨닫고 정직하게 그 문제투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문제투성입니다. 주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많은데도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약함을 크게 보고 깨닫고, 이 조그만한 약함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약함 때문에 울고, 그 세리처럼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약함을 모르잖아요. 교만한 줄도 모르잖아요. 고개 빳빳이 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하게 쓰셨던 사람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여러분 술에 완전히 대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마실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마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포도주 한두 잔, 두석 잔 마셨다고 그렇게 몸에 열이 나서 온몸 홀딱 벗고 여러분 대취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술을 알고 노아는 대취하였습니다. 그런 약함이 노아에게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오늘날 법 앞에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부녀자 강간범입니다. 살인 교사범입니다. 다윗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의 주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하나같이 전부 다 죄에 대하여 쉽게 넘어지는 약한 자들이었어요. 죄 앞에서 강하다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야죠. 이 죄악 앞에서, 악한 영의 미혹, 유혹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귀하게 쓰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죄를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전부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어떤 약함입니까? 우리의 중심, 어떤 중심입니까? 나의 죄악 앞에서 여지없이 그냥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와 허물 투성인 그런 우리의 자신을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도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토로할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이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누군가에게 다 약함은 주시는데, 누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약할 때에 강하게 도와주시느냐,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느냐, 자기의 약함 앞에 겸손하게 완전히 존재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약함이 많은 사람, 정죄할 일이 많은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십니까?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십니다. 약한 자에게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이고 의사겠지만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의롭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죄인이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만이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고통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푹푹 찌르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어떤 이는요, 바울과 같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요, 가난과 궁핍을 가지고,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실패로, 또 어떤 이는 가정의 큰 아픔, 슬픔, 자식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남에게 말 못하는 그 큰 아픔으로, 어떤 이는 불치의 병 때문에, 이 모든 것은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맞도록 디자인하십니다. 딱 맞도록.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낮아질 때까지,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뜨리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저앉혀 버리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완악하니까 하나님은요, 엄청난 충격의 도가니로 우리를 확 밀어 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인생 끝자락, 벼랑 끝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평생에, 한평생에 우리가 못난 자로 눈가기가 가려졌을 때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귀한 하나님을요,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야복강이 어디입니까? 야곱 인생의 끝자락이 바로 야복 강가였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약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셔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약해져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교만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을 확 꺾으시는 거예요. 언제 교만이 낮아진다고요?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큰 삶의 충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돈 자랑하다가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믿더라도 열심이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돈구석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돈돈거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돈을 확 걷어가시는 거예요. 사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근데 약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통장의 잔고만 믿고 사업 잘 되는 것만 믿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막 목에 힘주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가 낸데 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제가 천지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잃어야, 실패해야, 산산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요 사단에게는 쓰임받을 수 있어도 교만한 상태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걸어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굳이 너희를 이 광야에서 돌고 돌리면서 40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교만이 사라졌는지, 낮아졌는지, 겸손해졌는지, 여러분, 낮아져야 겸손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는 들리는데 이 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행함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기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기분이 좋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마음이 뭔가 고깝지가 않고 하기 싫으면요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참된 순종이 무엇입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지곳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낮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다는, 가시를 주신다는, 낮아져야 여러분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약할 때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해지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강한 자아가 무너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부드러워져 버려요.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진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진흙이, 알갱이가 정말 산산이 가루처럼 먼지와 같은 그런 촘촘한 밀도가 높은 그런 부드러운 입자가 되면은요, 그런 진흙으로 빚고 굽고 만든 그릇은 단단합니다.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흙의 알갱이가 입자가 고르지 못하고 거칠고 커버리면은요, 이 밀도가 낮아서 붙어도 서로가 잘 붙지 못하고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그냥 툭 하고 쩍 갈라져 버립니다. 형질이 그냥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빚고 싶은데 빚어지지가 않아요. 거칠어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심령을 찾으십니까?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죄 때문에 괴롭고 내 허물 때문에 괴롭고 실패해서 또 실패해서 그런 자기의 존재 때문에 괴로워서 상하고 통회하고 애가 쓰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가슴을 계속 쥐어짜고 그럴 때에 여러분, 거칠었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낮아지기 때문에 완전히 가루처럼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가루가 될 때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형상대로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요, 우리를 약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마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드럽지 못한 흙, 거친 땅, 길가, 돌짝밭 같은 곳에는요, 여러분, 씨가 떨어져도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드럽게 갈려진 밭,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옥토밭이에요. 부들부들해진 밭에는요, 씨앗이 푹신하게 심겨지고 들어가서 물과 양분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씨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을 피우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도 맺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궁중에서 자라고 금수저였고 힘이 있었고 그랬을 때에는요, 여러분, 사람만 죽였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듯이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의 신분 다 벗어버리고 숨겨버리고 장인 이드로의 밑에 몸을 의지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가시와 같은 아픈 세월을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그 40년 세월이 지나갈 때요, 신압으로 모세는요, 가루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40년 전에는 힘이 펄펄 넘쳐가지고 자기 동족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세가
힘이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전부 다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우리의 몸에서 힘이 다 빠져야 우리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가 완전히 입자가 먼지처럼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질 때, 그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약한 때에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약해져야만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까지 고쳐주시지 않을 때 세 번째 또 기도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아, 너에게 지금 그 병이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병을 너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세 번째까지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그 이유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으면 바울이 계속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바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가시가 있는 것이 바울에게 은혜가 되느냐, 왜 약함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 병 때문에, 바울이 이 약함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기 전에 바울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긴장이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이 약함 때문에, 바울이 한순간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또 부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저 지금 사람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저 지금 외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설교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 또 발작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어찌 삽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의 상태야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자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참으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셨는데도 백부장 하인, 저 멀리 있는 백부장 하인의 병이 즉시로 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다. 바울아, 지금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가요, 외적으로 보면 힘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약한 교회입니까? 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힘이 결코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세도 우리가 일반 개척교회보다는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좀 부흥이 되고 때로는 그득하게 좀 차지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또 흩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 시험이 나타나고 가정들이 떠나고 여러분 교회가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질 때에 교회에 또 재정적인 약함이 연결이 되죠.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까지 교회가 온전히 지금 헌당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요만큼 내던 한 달 원리금이요, 진짜 엄청 상상도 못할 만큼 지금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걸 보고를 받고 있는 저는요, 날마다 이게 마음이 평온할 때가 잘 없어요. 교회가 약하기 때문이죠. 빚도 없고 재정이 막 넉넉하고 걱정할 일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런 걱정할 일이 없겠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이 상태에서 더 약해진다 싶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불이 나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간혹 종종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외부의 손길을 통해서 수백만 원도 갑자기 교회 주시고요, 어떤 때는요 2, 3천만 원이 넘는 돈도 헌금을 하나님이 해주시고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1억을 우리 교회에 서울에 있는 권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기왕에 주시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요, 싹 다 그냥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 긴장을 끝내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긴장의 끈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긴장을, 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그것이 좋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지중앙교회야,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긴장의 끈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이유, 지금 그 은혜가 양지중앙교회에게 가장 좋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 양지중앙교회를 여러분 집보다도 더 사랑하고, 교회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같이 어려워하고 아파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귀하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그때가 우리가 강해지는 때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없는 사람 없어요. 남녀노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내게 가장 좋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 때문에
교만했던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강하고 못된 자아가 먼지처럼 가루가 되어서 부드러워지는 것이고요. 바울처럼 이제는 그 약함 때문에, 이전에는 바울이 약함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깨닫고 날 때에 이 약함이 주님이 주시는, 약함을 주시는 은혜였구나.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이 귀한 약함을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자랑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